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죠.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내서 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지금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이 되는 거죠. 훈련은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분들을 다 잘 알잖아요. 보통 2년 끝날 것을 4년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등록금 뭐 회비는 안 받았어요. 다 그냥 무료로 장학생으로 이렇게 같이 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을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죠. 이렇게 그 훈련을 참여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네 분 중에 아마 중간에 떨어진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있는데 남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갈구거든요. 제자 훈련을 특별히 하면 주일날 한 번 나가면 될 걸 또 나가냐. 저녁 늦게까지. 그게 이제 부부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뭐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도 사실은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잘 그래도 견뎌서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이 팀들을 중간에 2번 끊었다가 또 살려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하여튼 참 끈질기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한 훈련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가운데 이 훈련이라는 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제가 이제 제자력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잘못됐어요. 내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번 해야지 이거. 그건 다 잘못된 훈련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뭐 아쉬운 게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 똑똑한 머리 너 가지고 있는 거 좀 이용 좀 하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제자 훈련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물론 이 행복은 제가 세상적인 행복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안 따라도 괜찮아요. 천지에 다 깔렸어요. 예수님이 선택하면 우리도 훨씬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아요. 예수님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하고 뭐 봉사 좀 했다고 오늘 낮에도 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걸 그냥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걸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참 우리가 보잘것없죠. 근데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좋아지고 성숙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작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잘못된 사람들 더 커져요. 더 커져. 더 교만하고 더 큰 소리 치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설치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이제 네 분이 수료하게 됐는데 뭐 사실 제가 졸업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수료예요, 수료. 그럼 또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음 칸이 또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하신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앵콜이 있다 그래요. 훈련 받은 분들 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훈련을
이분들은 안 해도 돼요. 2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힘들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수료식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이분들이 긴 4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이제 수료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수료 여행 다녀오고,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간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보니까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순. 고경란 집사님하고 박예정, 문정은, 유현아 집사 이렇게 나오셔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올라와서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개하고, 그냥 기록해 온 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나오셔서 인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격려하고 축하하는 뜻에서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 집사님께서 올라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기 제자대학 졸업생 고경란입니다. 저는 예배 모양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는 저에게 이곳 평안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는 힘써 나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평안교회 역사 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17기는 처음 11명으로 시작해서 4명으로 4년 만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걱정 속에 그런 자라나는 자녀도 있죠. 아마 우리는 후자인 듯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상처를 알고 근신시켜드린 마음을 알았기에 더욱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매주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 중 나의 삶의 본이 되고 이웃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내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저는 지금 초등부 4학년, 5학년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교사로 섬길 때 보조교사로 반년 동안 2학년 아이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6학년 반 아이를 제가 하겠다고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저는 정말 잘할 거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반을 맡고 첫 수업 시간에 정말 하늘이 노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교만과 자만을 꺾으시려고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의 이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허물을 너무도 잘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이번 양아진 선교사 묘원을 다녀오면서 느낀 마음은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 조선 땅에 오게 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2달이라는 힘든 여정 속에 배를 타고 오는 중 그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얼마나 많은 멀미와 먹을 것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낯설고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또 도착해서 조선 땅에 환영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아를 돌보며 같이 생활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다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 분들, 그분들의 순종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 한 사람이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사고로 내 마음속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음 내려놓고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는 마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평안의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영적 터닝포인트는 새가족반 5주 교육 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사느냐는 질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동안에 누구의 아내로, 또 누구의 엄마로, 또 내 삶의 바쁨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사느냐는 질문은 저에게 큰 울림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 평안교회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 딸아이와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출석했을 때 마침 퀴즈 대회를 참가한 딸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엄마, 여기 집사님들 장난 아니야. 엄마,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에이, 몰라. 나는 성경 읽는 게 제일 싫어. 제 딸아이는 너무 놀라 정말 울면서 기도했고, 다른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 엄마 성경 말씀 읽고 깨달아지도록 엄마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그 딸아이의 기도 덕분으로 양육반, 성장의 기쁨, 제자의 기쁨, 가정 속에 머릿속으로만 믿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궁금하면 찾아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야 그 뜻을 알 수 있듯이 또 은혜 받을 곳에 찾아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늘 함께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전진했을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충성된 제자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7기) 제자대학 박혜정입니다. 2012년 남편의 발령으로 군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군산은 제 마음처럼 춥고 눈과 바람이 가득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평택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바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처음엔 절 위해 새가족 모임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반을 시작했으며 양육반 수업을 통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악에 빠져 살며 회개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무렵 각자의 일들로 저희 양육반은 제자반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 되었고 순종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적 성장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려 2018년 올해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 오후에 저녁에 수업이 있는 저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변화됨을 기대하며 제자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수업을 받으며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 포기도 할까 자신이 없어지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끝까지 저를 열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금 저의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를 위한 방법으로 셀 리더님의 권유로 작은 사명자로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든든한 믿음의 리더님과 집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전까지도 내가 행복하면 자기도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남편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밤에도 나가고 아침부터 일찍 교회에 간다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찬양을 통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주일 2년 동안 병원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시댁 식구와의 오해와 갈등 문제로 제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겪게 되었습니다. 전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상중 내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제자대학을 졸업을 하며 저의 새로운 시작과 비전의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힘이시고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자대학 17기 수료생 문정은입니다. 먼저 이런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평안교회에 출석한 게 2013년인 것 같은데요. 2012년 제 큰아이 5학년 때 친구 엄마인 이소희 집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이들을 배웅하러 나갔다 왔다가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깨달아지더라고요. 막내가 2살이었을 때 제가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있을 때 집으로도 찾아와주고 행복 모임에도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행복 모임인지 모르고 나갔었는데 지금 제자대학을 거치면서 그게 행복 모임이었구나, 내가 그 과정을 거쳐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모임이라고 하니까 많이 부담되고 망설여졌는데 한번 참석해보니 같이 교제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 싫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기회가 되면 참석해서 말씀 듣고 교제하기를 여러 번 하다가 이석 집사님이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하는데 그때는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 생기고 자꾸 미루게 되다가 어느 날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들면서 울컥해지며 뭔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새로 등록하신 분이라며 제 이름을 호명하시더라고요. 어리둥절해서 일어나 인사는 드렸는데 예배를 끝나고
알고 보니 이석 집사님께서 등록카드를 저도 모르게 작성하셨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또 안 나올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뒤로 새가족반을 시작으로 세례도 받고 양육반, 제자반까지 쭉 이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제 의지가 아니고 그냥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가족반, 양육반을 하면서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처음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가진 것,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하고 가족들 건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많은 것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니 행복지수도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제 시댁 시어머니께서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시는데 제가 결혼해서부터 20-30년 가까이는 집안에 힘든 일이 있거나 하실 때는 무속인을 찾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도 그러셔서 저도 여러 번 따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시니까 다시는 같이 가자는 말씀도 안 하시고 해년마다 달아주시는 연등도 빼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어머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양육반을 하고 있을 때 시댁에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 시동생이 이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걸 막아보시겠다고 굿도해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셨는지 포기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자반을 할 때 제가 성경책을 사다 드리며 어머니 그런 거 해봐도 다 소용없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드렸더니 몇 주는 망설이시더니 어느 날 나 교회 다녀왔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응원해 드리고 지금은 아들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그 일로 집안 행사도 주의를 비껴서 하느 쪽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감사할 일이 더욱더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수많은 선교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리며 저 또한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를 빌어 새가족반부터 제자반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한 영혼을 전도해준 우리 이숙 집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 제자대학 졸업생 유연아입니다. 제자대학을 마치며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유별났던 저의 17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 때 처음 양육반을 시작해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그렇게 양육반만 3번을 받았습니다. 결국 남들은 1년이면 졸업하는 제자대학을 저는 10년이 지나서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제자대학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왜 우리가 제자대학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다시 제자대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평안교회 교인이라면 제자대학은 피해갈 수 없으니 어차피 할 거 더 늦어지기 전 해야지라는 의무감이 컸습니다. 이런 저에게 첫 시간 목사님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듯이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 저는 늘 부족하기만 했고 열등감이 쌓여서 행복해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불행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가치로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니 자존감 또한 한없이 낮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자대학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회복시켜 나가셨고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대학을 통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큰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던 때 아들이 큰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언하며 붙들며 기도했지만 사실 제 맘 한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현아야, 많이 아프지? 나도 아팠단다.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지. 그걸 바라보는 나도 참 많이 아팠단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없는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입술로만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각인처럼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 가정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셨고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자대학을 통해 여전히 부족한 저를 셀리더로 세워주시며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일생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네 분 수료 정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정서 제17회 이름 고경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로 세계 비전 제자대학을 졸업하시는 집사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가슴 속에 심어주신 2200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기도하며 이 정서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18년 12월 9일 평안교회 세계 비전 제자대학 학장 조병문 목사.